18세기 조선의 실학자였던 홍대용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독서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독서는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처음 학문하는 사람은 외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매일 글을 읽을 때 먼저 정밀하게 외우고 음독에 착오가 없게 한다. 그런 뒤에 횟수를 세는데 먼저 한 번 읽고 그 다음 한 번은 외고 그 다음 한 번은 또 본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총 3, 4번 되풀이하고 한 권이나 혹 반 권을 다 배웠을 때는 앞에서 배운 것을 먼저 읽은 뒤 외우고 다시 보기를 서너 번 반복한다. 제가 공부를 할 때 누가 이걸 좀 알려줬으면 어렸을 적에 참 공부하는 법을 더 일찍 익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홍대용 선생이 공부하는 방법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한 번은 읽고 또 정밀하게 외고 음독의 착오가 없이 그런 뒤에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외고 서너 번 또 반복하고 또 배운 것을 다 읽은 다음에는 또 반복을 하고 그러면 자기 것이 된다. 이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배운 것을 익히고 익힐 그 한자에 보면 익힐 습자가 여러분 새 날개가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걸 씁니다. 근데 매일 그 밑에 매일 새가 날아가는 계속해서 날아가면은 몸에 익혀진다는 거예요. 몸에 매일 반복하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홍대용 선생이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 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소리가 높으면 기운이 빠진다. 실제로 여러분 동의보감에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많이 빠진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기가 진짜 많이 빠집니다. 이게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도 기가 많이 빠질 거예요. 소리가 높으면 기운이 빠지고 글을 읽을 때는 눈을 돌려서도 안 되며 눈을 돌리면 마음이 딴 데로 간다. 글을 읽다가 여러분 눈을 옆에 앞에 뒤를 바라보면 또 다른 환경이 오면은 마음이 그리 가버린다는 거죠. 몸을 흔들면 정신이 흩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자리에서 돌아보세요. 돌면 어질어질해서 정신이 흔들리죠. 그래서 글을 외울 때는 어수선하게 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너무 급하게 외우지 말아야 할 바는 너무 조급하면 뜻을 음미하기가 어렵다. 무슨 의미지?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지? 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글자만 외운다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외우지도 말아야 하는데 너무 느리면 느슨하게 풀어져 생각이 뜬다. 그랬어요. 생각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생각이 떠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읽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읽어서도 안 되고 글을 볼 때는 속으로 문장을 외면서 그 뜻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하며 주석을 참고하며 깊이 연구해야 한다. 만약 눈으로만 책을 보고 정신은 딴 데 있다면 아무 소득이 없다. 아무 이득이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반드시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아 눈을 똑바로 보고
귀는 다른 소리를 듣지 말며 수족은 함부로 놀리지 말고 정신을 모아 글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의미가 날로 새로워져서 저절로 묘미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독서하는 법을 조선 실학자 홍대용 선생이 독서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반복을 하고 또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또 눈을 좌우로나 뒤로 돌아보면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마음을 좌우로 눈을 흔들지 말고 독서의 책에 집중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너무 급히 또 책을 읽으면 그 뜻을 음미를 못하고 너무 느리게 읽으면 또 그 뜻이 생각이 떠버리니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정신과 마음을 두고 집중해서 읽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려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사람이 실패를 하고 경험을 하면은 그 매를 해초리로 세게 맞아서 우리 신경이 자극돼서 정신이 반짝 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지, 다시는 그 길을 가면 또 넘어지지, 이렇게 경험을 해서 아프도록 실패를 하면은 그게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이게 정신이 그렇게 바짝 드는 태도를 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이분은 당부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간직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내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의역을 해봅시다. 적용을.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더라면 어찌 유혹이 너를 끌고 갔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 마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밭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근데 주인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종이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종이 찾아가서 주인님 우리가 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그 좋은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도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이렇게 가라지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가라지들이 일어나죠. 음행과 악함과 교만함과 시기와 미움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올라옵니다.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가라지가 막 올라오죠.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영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읽었던 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뱀이 여러분 의미하는 것은 악한 영.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 악한 영을 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창세기 3장은 유혹하는 영이라고, 유혹을 뱀으로 표현했습니다. 유혹하는 자를 뱀이라고 표현을 창세기에서 3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한 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인데 우리말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게 뱀인데, 뱀이 이 악한 영이 유혹을 하는 것, 이 사단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뭘 부추기느냐? 우리 마음에 욕망, 욕심물, 아담 안에 욕망과 욕심을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악한 영의 계교, 가장 교활한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마귀가 밭에 씨앗을 뿌린 사람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뿌린 씨앗을 마음에서 빼앗나니 그랬어요. 그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걸 창세기 3장에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유혹이 금방 와서 그 마음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가인도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이 함께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에 있고 서로 정을 나누면서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유혹이. 가인의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는데 왜 가인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7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너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너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죄에 포획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 이 말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마음속에 그 자리 잡지 못하니까 유혹이 와서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왈카닥하고 유혹으로 끌고 가잖아요.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아벨을 미워하고 결국은 분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여러분 정원이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뭔데요? 천국이 어떤 공간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 의로움, 기쁠희, 즐거움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곳이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고,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가 된다는 말은 불평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자기 마음의 정원이 완전히 그냥 가라지로 그냥 다 덮여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으로,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세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인데요? 성령님의 본체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집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집에 가인은 분노와 혈기, 시기,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 질투, 교만,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은 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마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니까 청소가 필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니까 이 공간이 필요한 거지,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지, 정말 하나님의 전은 저와 여러분 마음입니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잠언 4장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최고로 지켜야 할 것이
너희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잘 가꾸고, 정원을 가꾸듯이, 꽃밭으로 정원을 가꾸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화평이 찾아오고, 평화의 그 나비가 찾아오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즐거움의 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희락의 꽃이 피도록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악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해 버리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가인은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관리를 못했어요. 관리를. 홍대용 선생이 독서하는데도 마음을 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 마음을. 사람은 보는 데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듣는 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성경은 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뿌려놓으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잠언 6장에서 67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뿌려놓으면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가인이 넘어진 이유가 마음을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벨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죄를 숨겼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죄를 숨겨버립니다. 죄를 숨기면은 영원히 숨겨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인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한 이유가 뭐며 어찌 안색이 변화되는 것은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는 여러분 누가 와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 속에 지금 들리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속에. 왜요? 가인이 아벨을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했어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없애버렸어요. 살해해버렸어요. 왜 죽였습니까? 성경은 시기해서 신약성경은 그렇게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함으로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심이 일어나죠?
시기심이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교만함 때문이라고 그래요. 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인정을 못하니까, 여러분, 너는 인정을 못해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고. 근데 왜 네가 그 자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아벨의 재산만 받습니까, 주님? 왜 아벨만 인정합니까? 왜 내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경쟁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누가 여러분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와서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하와가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인 마음속에 스스로 계속해서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 양심에.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고 경쟁의 대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대상이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쟁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편안할 것 같아도 편안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아우 어디 있느냐.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 아우 어디 있지?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로. 죄책감이 가인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시인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 알기도 바쁜데 내가 그를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양심의 율법을 줬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고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가책을 느끼게 하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서라, 죄에서 떠나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이 여러분 우리 창문 밖에, 대문 밖에 아니라 마음문 밖에서, 우리 마음문 밖에서 주님이 가인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 그 일 그만둬. 죄에서 돌아서란 말이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도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밤에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더 세미한 음성은 꿈이 아니에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가인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니 길을 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음미하려고 하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음성으로 듣고 마음 문을 열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말은 먹는다는 말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말은 함께 사귐을 나누겠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은 자꾸 두드리십니다. 가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두드릴 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못 들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은 불순종하는 일인데, 자꾸 신호를 주고 자꾸 양심의 가책을 주고, 이럴 때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인은 완고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충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충고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게 위험한 겁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바로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바다에서 수장돼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원인이 딱 한 가지라 있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했기 때문이다. 완고란 말은 융통성이 없이 자기 고집만 강하게 내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여러분 지혜로운 충고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지혜로운 충고로 여러분에게 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지혜로운 충고로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가 가인에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창세기 3장이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흘렀지만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유혹을 받았단다.
가인아, 아벨은 내가 가장 교활한 이 뱀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심하게 했단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속에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너 주권을 갖고 사용하면서 살아가 하고 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 계명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 그 계명 지킨다고 해서 뭐 죽고 사는 게 있어?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내 욕망, 보암직도 하고 눈에 또 먹음직도 하고 입에 먹을 만큼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탐욕을 끊임없이 부채질해서 이 에미와 이 아비는 그거에 넘어가 버렸단다. 그래서 저주가 찾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땅에는 가시덤불이를 하고 이런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단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녀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인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가인의 마음은 지배하고 있는 게 자기로 꽉 차 있어요. 자기로.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권자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이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라 너가 마음대로 네가 자유롭게 따먹고 너희가 자유롭게 그 계명을 행하고 행하지 말고는 너 자유야. 네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부추겨서 결국은 자기 욕망, 자기 욕망, 에베소서 2장에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금했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인정을 못합니다. 왜 인정을 못하죠? 자기중심적이라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거예요, 아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현실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못 견뎌요. 여러분, 막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둘째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첫째나 둘째가 엄마 아빠 몰래 어렸을 적에 그 아이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려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독차지를 못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악하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안 될 때는 가서 때려버리고 물어버리고 미끌어버리고 넘어져 버리도록, 자기가 중심이 안 될 때, 이게 인간이 죄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지금 가인이 동생을 인정을 못해요. 왜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유아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근데 교만은 패망의 소망,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면 상대방이 나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해요. 상대방도.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돼 있어요. 가인은 교만함 때문에 평생 고통과 불행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장수한 것 같아도 사는 거예요? 지옥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인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버리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무기징역입니다. 독방에 갖는 무기징역. 가인은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상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내가 귀하면 상대방도 귀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으면 상대방도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대접받고 싶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붙은 게 서로, 일방적이 아니라 너가 사랑하고 또 상대방도 너를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격으로 인정하고, 서로 나만 존중받기를 바라지 말고 서로 존중을 하고 나도 존중을 받고,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도 나만큼 똑같이 이익되도록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 다 됩니다. 가인은, 저 아벨은 없어져 버려야 할 놈이에요. 저딴 아이는 없어져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악한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밭이 얼마나 부패하고 마음이 가라지가 가득 찼습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인정을 해야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모든 불행이 시작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상대방을 똑같이 존중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다, 상대방은 다 자기 주인을 위한 도구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고, 성추행이 일어나고, 나하고 똑같이 존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나하고 똑같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형상 닮았다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을.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무슨 도구로 졌다는 그런 수직 관계를 의미하지 않아요. 아담, 너 혼자로는 부족해. 너와 똑같이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를 원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욕심 때문이고 가인도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당 와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의 표시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오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인 무슨 그냥 신비적인 거.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진실로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인은 인정을 안 해요. 동생 아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여러분, 동생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인정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정해 줘야죠. 아, 정말 너 훌륭하구나. 너 대단하다. 여러분, 기뻐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같이 슬퍼해주고, 이게 사랑이죠. 이웃이 기뻐한 일이 있어. 응? 제가 뭔데? 그건 여러분, 이건 마음의 밭이 완전히 관리를 못한 거예요. 마음의 밭이 가라지밭이에요. 가라지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경쟁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주신 이유는 위급할 때까지 같이 함께 위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위하고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서로 붙잡을 수 언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주신 것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인은 경쟁자가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행복할까요? 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계속해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14절을 한번 12절을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지금 가인에게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가인,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누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면 가인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저주받을 것만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자기에게는 좋은 일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저주받았어. 아니, 저주받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피하고 도망간다는 말은 뭐예요? 왜 피하고 도망가죠? 두려우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은 불안을 말합니다. 불안. 경쟁자가 사라졌는데 불안해요. 자기가 주인이 됐는데 불안해요. 더 큰 불안해요.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늘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쫓기는 생각이 들고, 쫓기는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편 53편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곳을 가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땅에 유리한 자가 되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불안을 떨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15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죄의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다. 근데 가인에게는 끊임없이 불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불안, 초조함, 부정적인 생각, 나는 저주받을 것이라,
나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가는 땅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고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면에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가인의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가인을 억누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의 심판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뻘 바다에서 구멍 속에서 흙탕물이 확 솟구쳐 올라온 것처럼 악인에게는 평온함이 없고 늘 불안이 솟구치고 우울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늘 저주받았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솟구쳐요. 그래서 마음속에 세수를 하려고도 솟구치고 잠을 자려고도 솟구치고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담, 하와, 아비와 어미가 권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가인,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경쟁자를 다 없애버렸던 이 가인, 중심이 됐는데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국가에 지금 일어난 일도 보세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평안이 없으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도 없어요. 연봉을 2배, 3배 받으면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잠깐 받을 때만 기분 좋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나니 늘 진흙탕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늘 욕망에 솟구치는 욕망의 흙탕물이 막 솟구치고 욕심의 흙탕물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들에 이게 흙탕물이 솟구쳐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믿지 아니하고 마음에 가라지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찬송가에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거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욕망, 내 욕심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마음을 두드릴 때 가인이 내 동생 아우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가인이 주님 늘
핑계를 대다가 언제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13절에 와서 내 죄의 벌치기가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주님, 경쟁자 아벨이 없어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내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불안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주님께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표시를 주겠다. 표시를. 가인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리 함이니라. 그러므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를 범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죄의 짐을 말합니다. 예수께로 나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라.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합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범죄하고 남의 아내를 갈취하고 이런 범죄를 가정을 깼던 이 죄를 범한 이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안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셔서 금년에 2024년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